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김인식 작사 작곡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듣기만 해도 멋진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을 꾸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예화를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동적인 예화였어요. 혹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교회 앞에서 상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손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좋아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러자 손님이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럼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지 어떻게 하시나요? 이 질문에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후로 저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고 교통신호를 잘 지키더라고요. 무슨 의미를 닮은 대화입니까?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그 주변에서 지켜본 상점의 사장님이 성도들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죠. 과거의 모습은 어땠길래 새로운 목사님 오신 이후로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교회가 비난을 받은 것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데 칭찬을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에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과 저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도 그 나라 이름은 존재합니다. 성경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지역과 그리스 지역, 성경에 말하는 아가야 지역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고 마케도니아 지역 남쪽으로 내려오면 항구 근처에 데살로니가라고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저항 세력이 많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교도들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성경의 자료를 보니까 긴 기간도 아니었더라고요. 3주 동안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하나의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핍박이 또 심하니까 그것을 얼른 피해서 나와가지고 자료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 성도들을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들었다고요, 소식을.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 여러분 실로아노를 다른 말로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놓으면 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실라가 실로아노, 디모데 그랬어요. 세 사람이 공통으로 서신을 보낸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 서신 가운데에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경과가 돼서 소식을 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는데 저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와요. 교회를 세웠는데요, 자기를 통해서 세운 교회에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저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고 또 저들이 이웃을 섬기고 기도의 삶을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로 성장해 간다면 처음 시작한 그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얼마나 행복해 할까요?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오늘 그 상상 속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을 들어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모범적인 교회, 좋은 소문난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가서는 재림신앙으로 똘똘 뭉친 교회, 예수님 강림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일까요? 오늘 첫째,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이 말을 제가 다시 정리해내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 주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에게는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남겨주신 말씀, 바로 성경이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냐고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지금 핍박이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어떻든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었는데 천주교도들을 핍박해죠. 사화로까지 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다고요. 얼마나 힘든 환경입니까? 저들 데살로니가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핍박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기록한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전제가 누구냐?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본을 보이는 말씀대로 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동시에 주를 본받았다.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그 정도, 안수집사까지 들을 수 있겠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사는 삶을 믿음의 후배들이 본을 받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당연히 그들도 먼저는 주님을 본받았으니까요. 두 가지를 빠뜨리면 안 돼요. 우리와라는 말을 빠뜨리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먼저 믿음 생활하는 선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특별히 강조해서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교회, 그 교회가 주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고 기도의 삶을 잘 살아야 되고, 그래 저분들을 통해서 나도 배워야지, 나도 따라가야지. 저분들의 신앙이 신실해서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도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을 나도 따라가야지. 그 원료에는 주님이죠. 주님을 본받는 교회. 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본받아서 살라고, 주님은 스승이고 우리는 제자이고, 그게 우리 성도로서의 존재의 의미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을 본받는 것이죠. 세상에는 스승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다 있습니다. 옛날부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만큼 스승이 위험이 있었고 스승한테 잘 배워야 했죠.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본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 주님은 섬김의 본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만 우리가 직접 주님을 지금 눈앞에서 배우고 살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조금만 우리 삶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하면 무슨 말일까요? 선배들인 목사와 장로와 권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섬김을 보면서 믿음의 후배들이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저 인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해서 인자, 어질인자 인자가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정말 어떻게 살았나 가만히 보면 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대접받으려고 안 하고 섬기려고 노력하고, 정말 그런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닮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 우리 도전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요, 과거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을 기억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여도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생각하면서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삶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니까 기도하는 거 너무도 중요하죠. 교회에 늘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해요. 교회가 기도자들로 맥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아침에 보니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있고, 저녁 때 또 올라와서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고,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예요. 늘 삶의 연장에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서도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늘 은혜라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고통은 나를 돌아보게 하니까 의미가 있는 고통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 화면을 띄우세요. 두 번째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믿음의 소문이요. 믿음이 소문난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8절 말씀 한번 우리 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요, 교회 성도들이요. 주의 말씀이 퍼지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는
저 위쪽이거든요. 약간 위쪽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구에 접해 있다고 그랬죠. 그 위쪽이. 아가야, 저 서남쪽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아가야에만 틀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뭔 권면할 필요가 없어. 왜?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 주님을 본받아서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이 기가 막힌 칭찬이에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림잡한데 우리 교회 수준 정도밖에 안 됐을 가능성도 커요. 그런데요, 성도들이요,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또 섬김으로 살아. 주님을 본받았으니까 섬김으로 살아요. 당신이 먼저. 아니, 당신이 먼저.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하세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은 아랑곳 것도 없고 내가 먼저.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닙니까? 당신께서 먼저요. 소문이 났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문은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나쁜 소문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은 더 빠른 듯 싶어요. 어떤 좋은 소문 나야 될 텐데, 믿음의 생활로 좋은 소문이 난 교회, 우리 주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교회도 또 잘했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에 서신을 써보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왜 감사하냐? 뒤에 것 때문에 감사해요. 뭐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주원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안 믿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 전해졌어요. 저들은 신실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확실히 달라. 신실하고 남을 섬기고 그리고 베풀 줄 알고 그런 성도들이야. 그게. 조금은 불만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기는 했지만 마음속 한켠에 이런 부담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한방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부터 치료를 안 해준다고 불만을 표출해요. 한쪽 마음으로는 외부에서 온 사람부터 먼저 막 배려를 해서 침을 싹 맡기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또 한켠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너무 기다리다가 가면 지치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 11시 예배 드리는 분부터 먼저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1시 예배 드리는 분 두 번째, 그리고 그 나머지는 늦게 오신 분들 뭐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 양심이 꺼린 거예요. 외부에서 온 사람부터 막 해주려고 당신부터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우리 교회고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가슴이 찔려. 우리부터 안 해준다고 먼저 가버리고. 어느 것을 자랑으로 내세워야 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넘쳐요. 외부에서 우리 지금 교회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막 기쁨에 넘쳐서 이 봉사를 하고 있어야 돼. 웜에 주원교회 가서 어떻게 성도들이 서로 섬기려고 그러고 막 그런지 모르겠다. 나도 저기에 다니고 싶네. 그러면 좋지 않을까? 기쁨이 넘쳐. 괜찮아요. 무엇이라도 대접해 드리려고 애쓰고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치료만 잘 받고 가셔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부터 먼저 안 해준다고.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섬김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가난한데 헌금은 더 많이 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누구에게 축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짜증스럽고 힘들고 불평불만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웠고 누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해 보십니까? 누굽니까? 몰라서입니까? 아는데도 못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전주에 사는 것이 어떨 때 보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소문이 잘 나 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차원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동희 목사님 참 몇 번 찾아뵙고 강의도 들어보고 그랬는데요. 거기는 다른 게 아니고 섬김을 잘해서 특별히 해외 선교를 위해서 몰두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를 더 좋게 지으려고 안 해. 깡통교회 그걸 유지하려고 했어. 물론 교육과는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당 교회를 깡통교회로, 한쪽에서 보니까 비가 새고 그 그림자가 비센 그림이 다 그려져 있기도 하고.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섬김이 중요하고. 소문난 교회 그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국에 안디옥 교회, 전주 깡통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소문을 낼 만한 가치가 있는 모습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기 그지없죠. 숫자가 적다고 보더는가. 소문난 모습만 보이면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침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섬겨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도 하고요. 해외 선교는 다른 교회들이 많이 하라고 하고 불우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 국내 미자립 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국내 교회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해외에다만 몰두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는 않고 국내 교회들도 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 그리고 믿음이 소문난 교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 강림하심을 기다렸다. 예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 저 강림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재림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가 만드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다시 임하신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 강림하신 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지금이 너무 좋다 하면서 예수님 좀 더 있다가 오시라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좋지만 주님 만나 뵙고 천국 가면 더 좋은 교회. 천국을 상상도를 안 그려보니까 그렇지, 천국을 미리 그렸다고 생각해. 성경에 나온 대로 천국을 그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다. 저들이요. 소망을 가진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현실에만 급급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가 어떤 미래요? 예수님 강림하실 미래. 그 교회를 상상하고 꿈꾸는 교회. 세상에 아무것도 더 좋은 곳이 있을지라도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바라보는 교회. 그것을 소망하는 교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세상에서 뭐 부자로 살고 뭐 세상에서 뭐 더 좋은 것을 꿈꾸고 이런 것은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고 있다. 맞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요, 예수님 재림하는 것만 바라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아무도 모른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실의 소망을 주님 재림에다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그거지 포인트가.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성경 말씀하신 대로 뭐 때문에 뭐 하시러 재림하신다고 합니까요? 구원하려고요? 이미 구원은 초림 때로 끝났다.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심판을 잊어버려요. 우리가요, 지금요, 죽음을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삶이 달라질 거리요? 네? 어느 날 문득 죽음을 생각해 봤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산 것이 너무 헛것으로 살았고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러다가 주님 재림하신 날이 임박해지면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가도 또 잊어버려요. 그냥 그때 그 순간 잊어버리면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생각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근데 전제가 있었죠. 뭐가요? 뭔 전제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요, 저기서 한자어가 나온 거예요. 끌어올린다. 그 말이 휴거. 끌 휴자에다가 들거 한자어예요. 그래서 휴거,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
주와 함께 있는 것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은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두려움도 염려도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그 세계가 최고의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원교회가 15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기도 하지만 소망하는 꿈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데살로니의 교회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 믿음이 소문난 교회, 예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 왜냐하면 그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기 때문에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 그러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정말로 즐거움으로 맞이할까? 엉망으로 살았는데 주님이 기다려질까요? 그렇게는 못하지요. 부끄러워서라도 주님 강림하시는 것이 두렵죠. 그게 아니라 진짜 기다려지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믿음의 선열들을 본받아서 살았고 예수님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이 그립다. 나는 이것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 주님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주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희연성 같은 교회 허락하신 말씀대로 같이 세웠다. 매운 교회 흔들 자가 누랴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교회 15주년을 맞이해서 부족하지만 부끄러운 모습으로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와 주정 예물, 그리고 선교의 예물,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옵고, 저들의 삶 가운데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특별히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신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록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